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나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에 들인 것이 없소다. 세상 즐거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참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잃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즐거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참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른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의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다. 아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과 하늘 등으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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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호흡에 받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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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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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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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을 드리신 후에 이영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을 껴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승합시다. 출승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승합시다. 먼 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왕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승합시다. 거도들이 모두 알고 전국 잡고 드리는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승합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만 죄악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들을 생각하셔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불과 70년 전 이 땅엔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하고 추위에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우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선조들의 기도를 어여삐 보시고 또 이 민족을 축복하시사 지난 70년간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를 상대로 어려운 정세 가운데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으로 세계와 나라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여 긍휼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뿌리치고 저희들의 원하는 길로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설득해 주셔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저희의 인생이 노래하며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때를 기도하고 또한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너무나 슬프고 지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이 메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은 잠시 잊고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함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처한 이들도 있었고 혼돈과 참담한 현실에 아픔을 겪었던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문제부터 또한 큰 문제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불경기와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시며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정도로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불안한 이 나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추위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땅을 돌아보면 돈이 먼저고 권력이 먼저고 자신이 원하는 게 먼저인 땅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어여삐 보아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라가는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이 자리에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이 세대 앞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허다한 죄물을 허물을 다 덮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참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자신의 죄가 깨끗하여짐을 느끼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25년이 어느새 다 마감되어 가고 26년이 시작되려 합니다.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과 그동안에 쓰신 교역자님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며 11월 30일 임직식을 통해 새로 세워주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환경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험한 세상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찬양대, 또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흑암에 있던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 어두움에 있던 가정이 빛으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까? 네, 정말 보고 싶은 우리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 달력도 뭐 한 장 하고 반만 지나면 이제 올해도 마치게 됩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던 한 해였고 어느 때보다
정말 가슴 뛰며 달렸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이 늘 바쁘고 또 사람들과 일에 치였던 지난 한 주, 우리의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의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고 무겁지 않습니까? 예. 오르는 것은 집값과 물가, 그렇죠? 이놈의 물가는 왜 이렇게 거침없이 오르는지. 반면에 줄어드는 것은요, 우리의 체력과 마음과 또 통장의 잔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연말에 좋아질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쯤 보니까 뭔가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고 또 남들은 이만큼 했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안 그러고 싶은데도 자꾸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도 나는 무엇을 추수했나? 아무것도 추수한 것이 없는데 그게 되묻게 되고요. 또한 감사라는 말이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더욱 깊이 다가오는데요.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쩌면 이 고달픈 시절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겠다고 달려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근데 누구를 오라고 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뭔가 그 사람이 오면 교회에 빛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아니요. 오늘 오라는 사람을 보면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뭔가 준비되지 않고 뭔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좀 따뜻하게 정리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목말랐지? 배고팠지? 피곤하고 지쳤지? 와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얼마나 이 말이 그리운 시절 아닙니까? 올해 우리 귀에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해서 들려왔던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면 더 이상 한국은 메리트가 없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우리를 섭섭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또 내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오는데 돌아온 평가는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더 우리를 쥐어짜야 우리가 증명이 될까요? 얼마나 내 자신을 더 혹사를 시켜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의 소리와 달리 오라, 지쳤지? 힘들었지? 마음 아팠지? 마음껏 먹어라. 특별히 돈 없이 와서 먹어도 된다. 와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힘들게 벌어온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희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참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직접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는요, 이미 믿음에서 실패했어요. 주님께 뭐라 변명할 것도 없고
또 먼 길을 오셨지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철저한 실패자였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고프지? 와서 아침 먹자. 참 우리 주님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배반하고 또 실망시킨 사람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난 그거 하나로 족하다. 그렇죠. 그거 하나로 족하다. 베드로야, 네가 어떠한 실수, 어떠한 실망을 나에게 줬을지라도 내가 날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난 그거 하나로 기쁘다. 사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요,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예. 아무 조건이 없어도, 특히 나를 달아보거나 평가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만족해주고 기뻐해주는 한 사람을 만났다라면 그분은요, 인생 결코 헛살지 않았어요. 예. 사실 요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평가되고 서로에게 도움이나 어떤 이익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요즘은 돈 없으면요, 효도도 못한대요. 우리 권사님들 끄떡끄떡 하세요. 진짜예요? 돈 없으면 효도 못해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돈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돈 없으면 직분 감당 못합니까? 저는요, 제 목회 비전이 있다면 돈 없어도 얼마든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예.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도 임직자들에게 전혀 어떠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주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뭐만 확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예.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성경적이에요. 직분 받았다고 돈을 내는 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 난 그거 하나면 된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그렇게 물어보실 때 정말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런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영적인 호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좋은 것을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금전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영적인 축복만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 기름진 것을 두 번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너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분들을 여럿 만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제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돈을 한 100억 좀 벌면요, 인생에 만족할 줄 알았어요. 300억 정도를 벌면요, 만족할 줄 알았어요. 시내 건물이, 빌딩이 한 10채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저에게 만족이 안 되고 오히려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지니까요, 진짜 만족이 뭐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무엇이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무엇이 내 영혼을 꽉 채울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곳곳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잠을 자도 쉼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도 외롭고, 아무리 돈 벌고 열심히 살아도 성취감보다 무력감이 더 많은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만족이 뭔지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겨우 돈 정도로 채우는 그런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살아나는 기름짐으로 너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저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신 것처럼 내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만족은 뭡니까? 남들보다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핸들링을 해야 돼요. 내가 주도해야 돼요. 내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땅을 봐라. 땅을 갈아엎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려야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너의 인생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농사꾼들이 봄에 씨를 뿌려서 겨우 그 다음에 이 종자할 수 있는 그만큼만 걷어들여도 그냥 반타자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에 종자할 만큼 그런 결실도 거두지 못할 때가 허다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요. 하나같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그 모든 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 상품이 나쁜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는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씨앗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는 내가 뿌린다. 내가 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온 나를 돌아보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인생에도 비를 내려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고요.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감격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 중에 생각지 못했던 위로의 말씀, 기도 중에 찾아왔던 마음의 평안, 갑자기 떠오르는 용기와 실패 후에 찾게 된 겸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비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하나님은 그 비를 또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시시때때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으로 바뀌고, 그 힘으로 우리는 올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기쁨이 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건너지 못할 바다를 건너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요, 여전히 위로받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누구인 줄 아세요? 저예요. 저예요. 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큰 깨달음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벼룩 서커스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이게 유럽에 있는 그런 문화라 말 그대로입니다. 벼룩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벌레가 있어요. 그걸 잡아다가 온갖 묘기를, 여러 가지 묘기를 보여주는데 한 번은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보니까 벼룩 2마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서로 누가 더 높이 뛰는가 이거를 시합을 붙이는 거예요. 참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시합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런데 시합을 해요. 무엇을 가지고요? 벼룩을 가지고. 여러분, 벼룩이 하나님이 만든 그런 생명체에서 자기 몸집보다 가장 높이 뛰는 그런 생물인지 아십니까? 무려 자기 몸보다 200배를 뛰어요. 그래서 가끔 저기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호텔에 가시면요, 침대가 굉장히 높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저같이 다리 짧은 사람들은 올라갈 때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 벼룩이 올라올 수 없는 높이에 이 침대를 만들어놔서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 아무리 뛰어봐야 뭡니까? 벼룩이에요. 아무리 뛰어봐야 벼룩인 거예요. 늘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보다 더 앞설 것인가? 더 많이 벌 것인가? 더 높이 뛸 것인가? 묵상해봐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벼룩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봤자, 나를 품고 고민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주셨던 이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은요, 좀 우리와 차별이 있다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늘 무엇을 보세요? 결론을 보셔요. 결론을 보세요. 우리는 당장 얼마 벌었는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웃고 울지만 하나님은 결국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나만 보세요. 나만 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보시는 하나님. 지금 나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이거 없어도 너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너 남들보다 조금 멀었어도 너는 나중에 얼마든지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말과 사람들이 나를 뭐라 보는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손뼉을 치리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나를 보고 노래한대요. 여러분 경험한 적 있어요?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느 사기성이 농후한 목사님의 때 꼬심을 당해서 지리산 종주를 했어요.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고단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등산이 끝났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산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마치 그것이 나를 향해서 손뼉 쳐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날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질 결과를 보면서 오늘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뼉을 치는 그 즐거운 인생의 순간을 너희에게 다가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마른 땅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올해 결실이 보잘것없다고 위축된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오라 내가 너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자동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에게 열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결론이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생기와 다시 만족해하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들 위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립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갈릴리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변전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갈릴리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드러운 품어주셨네. 그렇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을 한결같은 주 예수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영접하러 다시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아멘. 영광의 주.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을 한결같은 주 예수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에 내려주신 은혜의 단비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비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며 우리를 모든 불안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론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 같은 인생들에게 다시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인생들을 일으켜 주시며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나는 추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이렇게 아픈 가슴을 안고 달려온 저희들을 오늘 찾아오셔서 오라 내가 너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겠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